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게 될 열왕기하 20장에 대해서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20장은 시간 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19장 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20장을 아수르의 침공 사건 뒤에 배치했냐면요. 아수르 사건을 일단락 짓고 싶어서. 아수르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일단락 짓고 아수르에 의해서는 유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요. 아수르에 관계된 사건을 먼저 다 정리한 다음에 오늘 20장에서 바벨론과 또 유다 히스기야 사이의 그 사건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의 18장, 19장, 20장은 시간적 순서대로의 배열이 아니라 주제별 배열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기서 그때는요, 유다가 아수르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아수르의 위협을 받으며 긴장 상태로 지내고 있을 무렵이에요. 언제라도 아수르가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태, 상당히 초긴장하며 유다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이 그때는요, 히스기야가 25세에 13대 유다 왕으로 올랐거든요. 이 그때는 39세가 되었을 때예요. 39세에 히스기야가 죽을 뻔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자,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갑자기 잠을 자고 눈을 딱 떴는데 뜨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에게 한 소리인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냐?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집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저 아직 젊은데 집을 정리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고 미련과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이 말씀이 전해졌다면 바울은요,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하면서 죽음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또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라고 말할 정도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울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바울이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집을 정리하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퍼하였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가 더 살고 싶은 이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서 슬퍼한 건 아니에요.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실하게 살면 장수한다. 그리고 무언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해서 일찍 단명한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한참 왕으로서 일할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성기에 죽을 병이 걸린 것을 무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노하셨다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지금 나라까지 위험한 상태잖아요. 아수르의 그런 공격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자신 때문에 나라까지 어려워질 걸 생각하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한없이 괴로웠어요. 히스기야가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는 이런 각오로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심히 통곡하며 3절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기도를 또 오해하지 마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을 자신이 기도해서 바꾸어 보겠다는 의도로 기도한 것 아닙니다. 또 이 기도는요, 자신이 그동안 주 앞에 행한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알아요. 죽고 사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왕이지만 왕의 권세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압니다. 알지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이 기도를 드린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은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잊어주시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 그나마 있다면 그것만은 기억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히스기야의 마음이요, 여러 가지로 막 복합적인 마음이 섞여서 심하게 통곡하며, 원문을 보잖아요, 굉장히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참담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을 알아도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또 하나의 특권일 수 있겠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로봇과 같은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스 하나님, 예스 하나님, 물론 이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그거는 좀 이렇게 어려워.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그 말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믿게 보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로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딜해보겠다, 응? 내 뜻과 다르다, 사사건건 이런 태도도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휘둘리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막 벽을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해서 막 기도하고 편지를 펴놓고, 지난주에 나눴던 편지 펴놓고 아무리 막 심하게 통곡하며 기도해도요,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용하대. 기도한 대로 족족 그대로 다 응답을 받는 사람이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응답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상관없고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목표만 갖고 막 전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나를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조금 더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다해 진실함으로 기도하면 설령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요,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입장을 체휼하십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때때로 터무니없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물론 안 된다고 말하죠. 안 돼! 하고 말하지만 조용한 순간에 한번 그 아이의 말을 이렇게 새겨봅니다. 왜 애들이 저런 걸 요구할까? 무엇이 필요했던 걸까? 무엇이 아쉬웠던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같이 모자란 사람도요,
이렇게 자녀들이 요구가 불합리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상황이 아무리 체념해야 되는 상황처럼 보여도,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기도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마음, 왜 그게 필요한지, 왜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한번 표현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응답 자체보다 더 귀중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또 응답 자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정확한 장소는 어디냐면요, 왕궁 안에 있는 중간 뜰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십시오, 당신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왕궁을 채 미쳐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하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줘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재빠르게 기도했었나. 나 죽게 되네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재빨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뢰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요, 5, 6절 말씀이거든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총 3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히스기야가 3일 만에 병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병에 걸리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치유되어서 성전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둘째,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셋째,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의 구원과 보호를 약속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절박한 마음에 기도했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연수까지, 15년이라는 연수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 나라의 문제까지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히스기야만 생명의 연장받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히스기야만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또 육적으로도 벌써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어찌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심하게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며 드리신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아서 어제도 살고 또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5, 6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내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가 기도를 너무 잘해서 내가 너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수를 더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자, 5절 보세요. 여러분, 5절 보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 때문에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보세요. 6절 중반부,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의 근거가 히스기야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다윗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잘해서 승리를 얻고, 자신이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의 그 마지막 절,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려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신을 따른다고 자신 있게 고백한 것은요, 자신은 남은 인생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드린 것 아닙니다. 이 고백의 근거는요, 자신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고 확신한 데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나는 평생 반드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지 않고가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반드시 여러분을 따르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무화과 반죽 가져오라고 하네요. 또 히스기야의 그 상처 위에 딱 올랐어요, 무화과 반죽.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나음을 입게 돼요. 무화과가요, 항생제 그 성분 역할을 한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다른 교훈을 다 잊어버리시고 무화과가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돌아가시는 길에도 홈디포에서 무화과 그 씨를 사다가 집집마다 이렇게 심으실까봐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실까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무화과가 효능이 있어서 히스기야가 고침받은 거 아닙니다. 무화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그 당시 그때의 그 시간 가운데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 뿐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히스기야의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무화과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시며 치료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를 낫게 하신다는 징표를 구해요. 제가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증거를 달라.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해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인지 또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제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해시계는요, 아하스 왕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궁전의 12계단 옆에 기둥을 딱 세워놓고 해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면서 시간을 측정하는 그 기구였어요. 시간에 따라서 해 그림자는 앞으로 진행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앞으로 나가는 걸 원한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을, 더 어려운 것을 표징으로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학자들이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조금 더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들어두십시오. 하나는, 이 사건은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던 지구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건이었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아니다, 해는 그대로 자연 질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해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오후에 반대로 그 그림자가 짧아지도록 일렁표에 비치는 태양 강선을 굴절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딱 넘기시면 됩니다. 이 둘 중
맞는지 또 이것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되거든요. 내가 고쳐준다고 말했지 않냐.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너희 몫이야.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어. 그가 또 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이 낮추시면서까지 히스기야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12절이 시작돼요. 12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히스기야 죽을 병 고침받았죠. 15년 생명 연장받았죠. 해그림자 뒤로 물러가는 거, 이적, 표징 경험하였죠. 넘치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때를 히스기야가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에 바벨론 브로닥 발라단이, 참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이 브로닥 발라단 왕이 편지와 예물을 사절단 편에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바벨론 왕이 위문 사절단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런 의미예요. 바벨론 왕이 죽을 병에 들렸다가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난 소식을 듣고 또 나라가 더 부강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그냥 궁금하잖아요. 누군가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도대체 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왜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는 거야? 궁금한 마음에 알아보고자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요, 아수르보다는 강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막 떠오르고 있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13절을 보세요.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귀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그 문을 그냥 활짝 열고 다 보여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안 보여준 것이 없도록 이 문 열어서 보여주고, 이 문 열어서 보이고, 옥상 열어서 보여주고, 지하 열어서 보여주고, 다 낱낱하게 보여줬어요. 히스기야는요, 바벨론 왕이 자기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에 대해서 우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내가 얼마나 힘있고 부유한 사람인지 봐라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온 궁전 안의 문을 다 오픈했습니다. 제가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생각나네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이 나에게서 보는 감탄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있죠, 바울에게서. 나는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들보다 그리스도 없는 걸 더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것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발견되어지고 싶다. 내게는 이것이 더 귀하다. 나는 고백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바울을 지금 히스기야와 비교하면 히스기야는요, 배설물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은, 향품, 기름,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 그 배설물들을 히스기야가 다 이만큼 배설물이 쌓아놨다. 여기도 배설물이 있지, 여기도 배설물이 있지, 봐라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고요, 어쩌면 하나님만 빼고 나머지만 다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그 은혜는 자랑하지 않고요, 마치 내가 유다를 잘 다스려서 내가 이렇게 많은 거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우리 유다가 약소국이 아니다, 이래도 우리와 동맹 맺지 않을래? 히스기야는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는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 힘 있는 사람이라고, 너희가 선택 잘한 거라고, 우리 함께 하자고, 그렇게 자기를 과시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아까 그 전에 처음에 보냈을 때요,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과 함께 하나님 뭘 말씀해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 번째,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창고들을 다 일일이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남유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는 구원을 입어요. 그런데 약 11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히스기야가 잘해온 편이잖아요, 꽤.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왜 자기를 이렇게 교만하고 과시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병행 본문인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PPT 한번 보세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요, 히스기야를 아주 완전히 떠나셨다는 것이 아니라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부와 영광을 많이 얻었는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잠시 히스기야를 돌보시는 손길을 거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그 손을 이렇게 딱 거두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이 나라의 부강함을 이룬 것처럼 바벨론 사절단에게 교만하게 자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조금만 돌보시는 손길을 딱 거두시면요, 타락한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본성인 교만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교만한 사람은 있어도요, 엄청 교만한 사람은 있어도요, 교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 심하게 하는 사람만 교만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고집 부리는 거, 이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래놓고 나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또 저 진짜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교만한 사람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꽤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히스기야보다 더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잠시라도 돌보시는 손길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늘 저를 돌보시고 붙들어달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내시어서요, 17절 18절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어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는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제 히스기야 후손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신하로서 수치스럽게 섬기는, 그렇게 그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1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네요.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이 19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자기의 후대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고백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그 위에 그 병행 본문 있잖아요. 그걸 함께 읽으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병행 본문 역대하 32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병행 본문을 오늘 열왕기하 20장의 19절과 함께 보면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왕궁의 그 보물을 다 보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받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자기에게 하셔도 자신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셔도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이 행한 자신에게조차 태평과 진실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 어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의미예요.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요,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좀 씁쓸해요. 좀 이렇게 떨떠름 뜬감처럼 떵감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 히스기야에게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욱이 히스기야가 연장받고 나서 3년 후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중병을 이렇게 죽어가는 데서 다시 살아나서 아들을 얻어서 애지중지하게 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므낫세가 상당히 악한 왕이 돼요. 아버지가 정리했던, 히스기야가 정리했던 그 우상들을 다시 다 세웁니다. 유다에서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주었을 때 히스기야가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순종했다면 남유다의 역사가 바뀌지는 않았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스기야가 덤으로 얻은 이 15년이 히스기야에게 득이 된 것일까요? 독이 된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심하게 통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 마음이 딱 약해지셔서 그 순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15년 딱 연장해 주시는 실수를 행하신 것일까요? 열왕기 20장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제가 얻은 깨달음들을 이 시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것처럼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닫혔던 성전문을 다시 열었어요. 성전 보수하고 정리하고 다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화되고 있었던 모세의 노뱀 산산조각내서 부수었어요. 그리고 어떤 왕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산당들 다 제거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모아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었어요. 다윗이 행한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꽤 괜찮은 왕이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죽을 병에서 고침받잖아요. 또 15년 연장받았죠. 그리고 아수리에서 구원해 주는 약속받았죠. 해그림자가 십도 물러가는 이 기적, 이 징조도 경험하였어요. 얼마나 많은 이 축복들을, 은혜와 축복들을 받았는지 왕궁 창고들마다 금은으로 가득 찼어요. 향품으로, 기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인생을 차고 넘치는 축복 속에 그냥 마감되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잠시 히스기야를 떠나심으로 그의 교만한 실체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은혜라고 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질 것을 모르고 15년 생명 연장 시켜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히스기야가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기가 막힌 은혜들을 많이 입었어도 나라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건 아닙니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시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만을 붙드는, 의지하는 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요, 히스기야를 볼 때 히스기야의 장수한 복, 재정의 복, 번영의 복, 이런 복들만 부러워해요. 이런 복들만 사모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망의 몸이었으나, 신약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길,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만 사모하는 거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 창고들이 풍성해지고 이 복도 귀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이름을 철저하게 깨닫는 복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복이 더 귀한 복이라고. 그래서 내 의로 충만해져서 내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겠다는 이 믿음의 복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것만 바라봐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 어떤 사건이 우리의 영에 유익되는지 아세요. 또 우리 장래에 유익이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잠시 손을 거두시는 것 같은 사건을 허락하시며 나라는 사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를 품고 사는지, 내가 얼마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러면서 나의 의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건들을 허락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때에도 선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드러난 그 사람의 실체만 바라보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이런 고백을 받고 싶어 하세요.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군요. 이런 고백을 상대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도 다루시지만 상대방의 인생도 다루십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다른 사람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서로서로를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걸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겠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윗이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이 고백한 것과 또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이 고백한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